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오늘로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성탄까지 4주간의 시간. 세상 사람들은 분주하게 파티다, 선물이다 그렇게 지내지만 우리에겐 가장 거룩한 시간입니다. 성탄은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탄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가끔 교인들이 그러죠. 이번 성탄은 가족과 함께 보내겠습니다. 아니, 성탄절 왜 가족과 함께 보내요? 예수님과 함께 보내셔야죠. 우리 자매님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보냅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대강절, 새로운 세상을 약속해 줍니다. 이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 하늘나라의 새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잊은 채 더 어두운 죄 가운데 거하게 되지만 점점 깊어가는 이 어둠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소금과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고자 나오게 됩니다. 왜 세례 요한을 만나고자 했을까? 세례 요한에게 위로나 격려가 될 만한 말을 듣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호통쳤어요. 그들을 무시하는 말을 했고 심지어 불에 던져지리라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이 문에 딱 들어오시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소리치고 넌 지옥불에 들어가 죽을 거다 그러고 소리치면 여러분 교회 들어오시겠어요? 아마 교회 잘못 안 나시고 아마 돌아가실 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상해요. 사람들이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에 상처를 받고 시험 들기는커녕 오히려 세례 요한의 말이 다 맞다는 듯이 수긍하면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에서 우리는요, 사람들이 왜 요한을 찾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위기의식이었습니다. 위기의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위기의식이에요. 뭔가 다르게 살아야 할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방법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혹시 세례 요한이라면 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의 대답은 너무나 시원스럽습니다. 11절을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옷 2벌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2벌만 있으시겠어요? 옷장에 쌓인 게 옷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벌 나누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2벌이 있는 옷 2벌 다 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2벌이 있으면, 여벌이 있으면 어차피 2벌 다 입고 다닐 거 아니니까 집에 놔두는 벽장 안에 있는 그 옷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서 그 사람이 쓸 수 있게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먹을 것도 옷과 같이 여분이 있으면 냉장고 속에 넣지 말고 나눠주라는 이야기예요. 세리들에게는 정직하게 살라 권고했습니다. 구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옷 2벌 있는 자가 옷 없는 자에게 한 벌 나눠주는 일이, 먹을 것이 있는 자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일이, 세리와 같이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착취하지 않는 일이, 군인과 같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유린하지 않는 일이 잘 안 됩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요,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우리는 농산물을 17%나 더 재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배고픈 사람들의 숫자는 줄지 않았어요.
지금도 하루에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배가 고픈 채로 잠을 잔다고 그래요.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배가 고픈 채로 자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음식의 50%를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피넛바다 2개 만들면 하나는 쓰레기통에 넣는다고 그래요. 김치 2병 중에 1병은 쓰레기통에 넣는다고 합니다. 쌀 한 가마니에 반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믿기지 않는 통계죠. 20년 전보다 15%가 올라간 숫자입니다. 배고픔은 식량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등과 배분의 문제라고 합니다. 함께 나누지 못하니까. 조금만 서로 나눌 수 있으면 모두가 배부를 수 있는 세상이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왜 하지 못할까? 아니, 달나라에도 사람을 보낸 세상인데 왜 배고픈 사람 있는 마을에 빵 한 조각을 보내지를 못할까? 이게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겨지시죠? 이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예요. 욕심입니다. 탐욕이에요. 식탐입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혹시 세례 요한이 그런 세상을 좀 만들어주면 안 좋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했어요. 혹시 세례 요한이 그런 변화를 일으켜주지 않을까. 15절에 나온 내용이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심중에 생각하니.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구원자가 아님을 사람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알려주죠. 16절 같이 보시겠어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베푼 물세례는요, 과거의 지은 죄에 대한 유침,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새로운 결단을 의미하는 그런 예식이었어요. 물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과거에 잘못을 했구나,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집에 가서는 이제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겠다,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게 물세례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과연 새롭게 살았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세리들이 변했다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 군병들이 변했다는 말이 없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새롭게 살겠다는 결단이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작심삼일이죠. 그 순간은 변할 것 같은데 집에 가서 그 현실을 딱 보게 되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다시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이 기쁜 소식을 줍니다. 복음을 줍니다. 뭐죠? 물 세례가 아닌 성령과 불로 세례 줄 분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 같은 말이죠. 성경에는 성령을 불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의 불은요, 흔히 심판을 상징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에도 보면 꺼지지 않은 심판의 불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성경에 불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연단입니다. 연단. 말라기서 3장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불로 우리를 연단해 주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 예언을 해줍니다. 불로 우리를 연단해 주실 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한 자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 연단이라 하는 것은요,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아주 뜨거운 불로 그 금이나 은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증발시켜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겁니다. 성령과 불로 받는 세례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있는 그 모든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깨달음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일어나는 변화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금이나 은이 연단될 때 스스로 연단하는 게 아니에요. 도가니의 뜨거운 풀물 속에 들어가면 그 불순물이 다 타서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변화받는 것은 내 결단,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뜨거운 불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마음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누가복음을 계속 한번 읽어보시면 아는데요, 항상 성령 충만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이게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너희들은 정결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정결하게 해주시겠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약속이 됩니다. 이 약속을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성탄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성령과 불로 사람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누가복음은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쫙 일어나게 되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세리들 사이에서 일어난 변화였어요.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시작이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레위라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변화받은 레위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잔치하는 내용이 나오죠. 또 15장 21절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예수님께 나왔다 합니다. 또 18장은요,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클라이맥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죠. 삭개오는 자기를 대신해서 사람들을 비난받는 예수님을 보는 가운데 자신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며 빼앗은 자에게는 네 갑절을 갖다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큰 잔치를 하게 돼요. 천국 잔치죠. 세례 요한이 꿈꾸었던 그 미래가 펼쳐지게 됩니다. 여리고성에 세법이 바뀐 것도 아닌데 정권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세리장이 그 탐욕밖에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눈 놀라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됩니다.
이런 변화는요, 제자들의 삶 가운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제자들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님께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보좌 왼편 오른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하는 거 서열을 놓고 경쟁하고 싸웠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속 좁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이요, 그 두려워했던 제사장들 앞에 가서, 대제사장 앞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데요, 옷 2벌 있는 사람이 1벌을 나눈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밭을 아예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이 배고픈 사람과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누가가 저술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모두가 다 제자들이 결단을 내려서 일어난 변화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변화예요. 이런 변화는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성령과 불로 일어나는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인가 3가지 우리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가 청산되는 변화예요. 한번 따라해요. 과거가 청산되는 변화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답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란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며 예전에 교회를 잔멸했던 그 청년을 누가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새 것이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어요. 과거가요, 부끄럽지 않게 돼요. 저는 권사님 한 분은 모시고서 이제 어버이 수양회를 갈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는 옛날에 교회 밖에서 어머니 교회 모셔다 드리고 담배 피던 여자입니다. 그러세요. 그 차 안에 사람들이 가득 있는데 제 옆에서 그 말씀을 하세요. 권사님,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믿고 변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권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새 것이 된 게 역력하게 보여요. 몰래 숨어서 그때까지 담배 피고 있으면 그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나 과거의 그 모습과 너무나 다른 새 창조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과거가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준 게 너무나 감사하고 직분을 주심이 감사하고, 이름만 걸고 있는 직분 아니라 정말 그 역할을 해주세요. 이전 것이 잊혀지는 변화입니다. 누가 감히 그 권사님이 과거에 어떤 모습이냐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성령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예요. 따라하세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변화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돼요? 낡아지나. 저도 요즘은 이제 거울을 보면서 흰머리가 자꾸 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처음에 좀 몇 개 뽑았는데 이 뽑는 것도 귀찮아서 그대로 놔둡니다.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런 새로움이요,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침마다 체험했어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 가운데 여러분 하루가 시작될 때 그 하루가 축복이 됩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요, 세상이 달라 보이게 돼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여요. 세 번째, 성령 가운데 일어날 변화는요, 미래에 일어날 변화예요. 한번 따라해요. 미래에 일어날 변화다. 빌립보서 3장 20절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마지막 때 가면 부활하신 예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신다. 권사님이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갔다 그래요. 권사님 열심히 반찬을 만들고 계시는데, 권사님 왜 안 나오신가 했더니 우리 집 장로는 목사님 천국 갑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목사님 당연히 천국 가죠. 그러겠더니 그러면 전 천국 안 갈 겁니다. 그러시더래요. 근데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모습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낮은 몸의 형상을 어떻게 해서요? 주님의 부활하신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세요. 그 모습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변합니다. 변해요. 우리를 연단하신 성령의 불길이 지금 이 순간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 봅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각박한 이민 생활 속에서도 주중에 오셔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게 돼요. 점심을 준비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굳은 일들 열심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를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꿈꿨던 미래, 이제는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서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성령의 불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역사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뭐가 이미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탄을 바라보는 가운데 한 해 한 해 더욱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는 가운데 성탄을 축하하시는, 기뻐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변화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한 해 한 해 저희들 주님을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변화를 통해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새 희망을 얻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